할 때 개인적인 관심이나 소원을 나열한 다음에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의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의 책 부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의미 있는 주장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소원을 구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기도하는 태도 말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 이름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는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이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인데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된 이 기도의 특권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방 땅에서부터 생겨났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방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여기저기 막 떠나고 탈출을 하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온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나중에 이게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구는 아프리카에 키레네로 갔다. 누구는 또 지중해에 키프로스로 갔다. 누구는 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여기저기 막 흩어졌다는 소식이 누구는 어디로 가고 이런 소식이 이제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안디옥으로 간 제자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졌던 3,000명, 5,000명의 이런 회심의 사건처럼 이제는 부흥의 촛대가 이방 땅 안디옥으로 넘어간 듯 그렇게 보였어요. 그만큼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밀려드는 신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느냐? 바나바를 보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가 갔더니 세상에 더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바나바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나바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먼저 박해를 받아서 떠났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교인들이 먼저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이 모자라서 바나바를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갔는데도 또 이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급하게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요. 바울을 데리고 왔다 하는 정도를 보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정도, 바나바가 가도 안 되고 바울까지 동참해야 뭔가 지금 교회가 움직여질 정도가 된다면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얼마나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바울이 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를 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둔 이방 교회.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큰 무리.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그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그들의 정체가 분명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헤롯 당원들을 헤로디안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사람들. 또 가이사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이사리안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이름이라, 누군가의 사람이다, 누구의 사람이다, 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바치는 것이 영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들은 오로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 생명까지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방 땅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헬라인들이 불러주었던 이름이에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다 떠났어요. 예루살렘도 떠나고 유대도 떠나고 이방 땅 낯선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큰 무리를 그렇게 가르쳐서 비로소 그들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들의 대다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었다는 사실도 아니고 그 무리에 있어서 중요한 유일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지금까지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요한복음 16장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다 끝나고 곧 십자가에 달리실 순간 마주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와서야 비로소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왜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공동번역을 참여했던 신약학자 레너드 스위트라는 사람은 역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는 간단한 명령과 약속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주어졌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조건은 마지막까지 유보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기도 열심히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조언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유보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날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 종말의 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을 의미하는 끝날, 종말의 때,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 불렀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게 바로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완성, 또 하나는 심판.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 성취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심판입니다. 성경은 이 둘 다를 가리켜서,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둘 다를 가리켜서 마지막 날, 말세,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들로 사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말세, 종말의 시대는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성령께서 오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구원의 완성이 곧 이루어지실 때,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 임박하였을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기도의 지평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와중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구약의 세계관을 벗어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도 성령 강림 이후부터의 일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셨는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놀라운 변화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는 성자 하나님의 등장과 성령 하나님의 등장.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친히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해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전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기도는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막연해요. 모호합니다. 그냥 하나님.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별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24장 이하에 보니까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30절 이하에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신약인지 구약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에 막힘없이 사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의, 또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마음껏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자신들을 핍박하고 위협했던 것은, 자기들을 위협했던 것은 결국에는 주와 그리스도와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위협을 보셨지요. 저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셨지요. 그러니까 더욱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의 위협, 세상의 이런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 더 큰 능력을 보이시고 표적과 기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고 성령의 보증, 성령의 지지를 받으니까요, 이 칼빈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마치 땅에서 샘이 터져서 하늘로 치솟는 것처럼 사도들의 기도, 초대교회의 기도가 넘쳐 흐르는 샘물처럼 펑펑 솟아나는 넘쳐 흐르는 샘물처럼 그렇게 힘이 있는 기도, 확신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특징, 넘쳐오는 샘물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힘 있는 기도,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도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기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제목은요, 기도의 이 큰 범주는, 기도 제목의 범주는 살려주십시오예요.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소서.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질병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울 때 살려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구약시대의 기도는, 좀 더 나아가면,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또 저들을 심판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아요. 나를 위한 구원뿐만 아니라 저들도 살게 하옵소서예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소서. 심지어는 세상에 어리석고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 긍휼을 더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긍휼과 또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죄로 인해서 넘어진 자들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네 편 아니면 내 편 아니면 네 편. 내 편만 이기고 나와 관련된 사람만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평이 있고 거기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들었다고 해요.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축구 경기나 무슨 그 스포츠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쪽 나라는 지게 하시고 우리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쪽에도 하나님이 계실 텐데 저쪽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고민거리죠, 고민거리. 누군가가 한쪽은 이겨야 되면 한쪽은 져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도 하나님의 편이니까 나는 승리하고 이겨야 돼. 이게 나에게는 정의예요. 나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고 여기도 내 사랑하는 자녀고 이 나라도 사랑하고 이 나라도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모여야 되는,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원칙은 좀 더 넓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원칙은 좀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겠습니까? 더 땀 흘린 사람, 더 간절하게 이 승리를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이기는 것, 꼭 내가 잘 되는 것, 꼭 내가 성공하는 것, 꼭 내가 우리 가정만, 내 인생만 잘 되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기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기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어떤 것이 정의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까를 우리가 또 한번 또 좀 더 깊이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성숙한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이 배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이.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구약시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쓰실 때 누구를 썼느냐 하면 그 중에서 그나마 착한 사람을, 그나마 인성이 좋은 사람이, 그 중에서 성실한 사람, 좋은 사람 찾으셨어요. 그게 아니라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도 그 중에 장점이 있는 사람, 그 중에 능력이 쓸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게 다 허물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사함받은 죄인입니다. 자기의 자랑,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랑은 다 허물어지고 우리의 신분은 이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여기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의존된 성품, 그리스도에게 의존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의 성품, 너의 정직, 너의 착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랑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훨씬 더 성숙해져 있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묻어나고 뜨거운 사명으로 더 선명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이렇게 넓어졌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런 마음, 그런 시선으로 기도의 제목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불신자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는 해요.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또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기도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보다 이타적인 사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기도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누구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친구, 내 편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니까 이 친구만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특별히 너무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잘 안 되는 게 있대요. 자기가 잘 안 되는 게, 자기는 자꾸 편애를 한대요. 팔을 이리 안으로 굽는 것처럼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자꾸 그 사람에게만 뭔가를 더 관심을 주고 더 신경을 쓰고 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편애를 극복할 수 있어야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했어. 저 인간은 나한테 예전에 나한테 상처를 줬어. 얘는 나한테 잘해줬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만, 이 아이만, 이 사람만 막 감싸고 돌고 편해. 그걸 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 관계가 되고 또 어떤 이 사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높은 그리스도의 시선에서, 좀 더 높은 시선에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시선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죠. 그리스도 이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임재하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었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민족의 차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차원에서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거죠. 이스라엘의 아버지. 개개인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 민족의, 그 공동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또 하나, 성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는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지금 예수님과 우리를 지금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지금 우리를 한 형제로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자의 그래서 맏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한 근원에서 난 한 같이 거룩하게 된 같은 형제, 같은 자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애가요, 저희 애가 주일날마다 사무실에 자꾸 들어와요. 그래도 목양실이에요. 사무실에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몇 번 쫓아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 쫓아내면 나갔다가 조금 있다가 또 들어옵니다. 쫓아내면 또 들어와요. 어떤 데는 안 나가고 버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럼 조용히 있어.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언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증언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친밀해지고 또 사랑으로 더 끈끈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강도가 달라지고, 요구할 수 있는 강도가 달라지고, 파워가 달라지고, 기도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이 큰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받은 은혜만큼 높아졌고, 기도의 지평은 더 넓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만큼이나 우리의 기도는 더 이제 깊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만큼 우리의 기도에는 더 큰 책임이, 성숙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더 막중한 책임, 더 큰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큰 사명과 헌신을 위해서 애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야가 달라졌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고도 더 높아지고 고등해지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깊어졌다고 해서 더 많이 주시라고, 더 성공하게 하시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 자식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진 만큼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친밀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더 이해하고 그에 대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힘있고 담대한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